오늘 우리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하나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며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이야기.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에서 이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한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펼쳐 누가복음 15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매우 파격적이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과 같은 가르침들이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떻게든 곁에 두고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이 그 답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을 완전히 해체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권력을 잃고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모든 기준들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 그 권리를 빼앗길 때 그들은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낡은 것을 부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해체하신 후에 반드시 새로운 것을 재건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기만 하고 그 자리에 아무것도 짓지 않는다면 결국 모든 사람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낡은 율법주의의 집을 허무시고 그 자리에 은혜와 사랑이라는 새로운 집을 지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열쇠는 1절과 2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세 가지 비유의 참된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분 주위로 세리와 죄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구절은 그리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라고 하면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노래 속의 키 작은 삭개오를 떠올리거나 정해진 세금보다 조금 더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부정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의 일부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존재가 갖는 무게는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잔혹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도시의 수만 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을 가차없이 학살하고 도시로 들어오는 길가에 길게 십자가에 매달아 전시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그 도시로 물자를 구하러 들어오면서 길 양옆에 늘어선 수천 개의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들을 보도록 만들어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한 폭력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의 역사에 빗대어 본다면 아마도 일제강점기의 고통스러운 시절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며 우리의 재산을 수탈해가는 잔혹한 압제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당신의 이웃, 당신과 같은 동네에 살던 한 사람이 그 압제자에게서 권리를 사서 당신의 돈을 빼앗아 그들을 먹여 살리는 군대의 자금으로 바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세리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 적에게 바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억압하는 군대가 주둔하는 비용을 대기 위해 동족의 호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세리를 얼마나 경멸하고 증오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세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죄인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계급, 즉 천민계층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나병과 같은 끔찍한 질병을 앓는 사람, 그리고 매춘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더럽고 추한 무리, 민족의 반역자와 사회의 낙오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그 사회의 가장 소외된 자들이 은혜의 빛을 향해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솔직히 말해 그들은 오늘날 우리 대부분보다 훨씬 더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알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율법서인 토라 전체를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정해진 걸음수 이상을 걷지 않을 정도로 율법에 철저했습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한쪽에는 민족의 반역자, 창녀, 병자, 장애인들이 모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종교 엘리트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무리를 향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들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는 제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니 어서 돈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를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산이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대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야기를 듣는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바로 내 이야기다. 나도 저 아들처럼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 앉아있다 라고 생각하며 깊이 공감했을 것입니다.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럴 줄 알았어. 죄의 대가는 저렇게 비참한 법이지.
예수님, 저런 녀석들을 제대로 꾸짖어 주십시오. 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좋다. 한번 가보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의 끝을 헛됨으로 정해두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쾌락도, 그 어떤 관계도 우리를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침내 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에게 할 말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는 이제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종들 중 하나로라도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어떤 보속을 해야 할까? 바리새인들 역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런 죄인을 다시 받아들이려면 아주 엄격하고 가혹한 벌을 내려야 마땅하지. 모두가 아들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가 폭발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당시 문화에서 집안의 어른,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것은 체면을 버리는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연습했던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구차한 변명이나 후회의 말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소리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스캔들입니다. 아들은 벌을 받기는커녕 상상도 못할 환대를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보상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들의 모든 죄와 수치를 아버지가 친히 짊어지십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가장 좋은 옷은 회복된 명예를, 가락지는 아들의 권위를, 신발은 노예가 아닌 아들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는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 기쁨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자이자 간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을 보셨기에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는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종이 대답합니다. 동생분이 돌아오셨습니다. 주인어른께서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맏아들은 분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타이릅니다. 보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는 방탕한 둘째 아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삐뚤어진 맏아들에게도 똑같이 나아가십니다. 그를 간청하고 달래고 함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맏아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의 일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요구입니까? 집 안에서는 최상급 스테이크와 함께 성대한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는 고작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위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잔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초라한 기준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파격적인 은혜는 율법주의에 갇힌 맏아들이든 방탕함에 빠진 둘째 아들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이를 잔치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쾌락과 죄악으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없이도 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과 선대의 스쿨 출석으로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이 찬양을 듣고 이런 선행을 함으로써 내 길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수록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하게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지평선 너머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다가 당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모든 체면을 버리고 달려오시는 그 사랑에 매료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그분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오히려 더 빨리, 더 간절히 그분께로 달려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파격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날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기